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후에 김진삼 목사님께서 그 땅에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신앙은 가슴의 뜨거움과 머리의 차가움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성서 지리에 대한 우리 공부도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참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 10명 갔었습니다. 가서 1주년이 딱 지났는데 성지순례는 듣는 것만 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경험되는 그 뭔가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교우들에게 성지순례에 대한 도전도 한번 좀 동기부여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김진산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교 구약 성서학으로 PhD를 취득하셨고 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교회를 또 목회를 하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 서울신대 강사로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터치바이블 선교회 말씀 아카데미 원장을 그리고 샬롬 교회 지금 책임 목사님으로 대한성서교회 전문 번역위원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사역 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가서 현지에서 가르치시고 1년이면 한 절반 정도를 지난 주간에도 이스라엘에서 계시다가 지금 막 오셔서 시차 적응도 좀 어려우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가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서로는 성경지도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라는 책이 있고요. 아마 지금 차타가 공인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서 지리 구약 성서에는 거의 1인자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몇 분 정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냐고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성서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지순례를 1시간 동안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오셔서 잠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정말 넓은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좀 흡수해서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식으로 인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우면 이렇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가움은 진짜로 반가움은 2번 합니다.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진짜 반가움은 3번 합니다. 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역시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입으로만 샬롬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딱 마주치면서 소리가 안 나면 샬롬이 없는 거고, 소리가 나야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인사 한번 할까요? 소리 나게. 네. 특히 부부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샬롬이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처음 만나든 또 자주 만나는 친구들 간에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그저께 밤에 이스라엘에서 와서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 귀한 그런 몸된 교회임을 제가 꼭 뵙고 싶었고 여러분들 꼭 만나고 싶어서 또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라고 우리 알고 있죠? 평화. 성경에는 샬롬을 평강, 그 다음에 화목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이런저런 걸 가르칩니다만 샬롬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구약 성서의 언어는 동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샬롬은 명사인데 이것에 동사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샬롬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왕 히브리어 한마디를 하셨으니까 저 따라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샬렘. 샬렘이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온전하지 않으면 샬롬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는 것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우리가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샬롬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이제 진짜 동사를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따라합니다. 슐렘. 슐렘의 뜻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슐렘의 뜻이 뭐냐면 돈을 지불하다 할 때 지불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관계는 무엇을 이룬다 했죠? 샬롬을 이룹니다. 샬롬은 나를 헌신해야 샬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셨죠? 당신을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러 오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샬롬 인사할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후 3시 반에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린하우스에 계시는 분 때문에 좀 놀랬고, 왜냐하면 그날 11시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제가 오후 3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까 좀 놀랬고, 또 하나는 WBC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럼 WBC 아시나요? WC가 아니라 화장실이 아니라 월드 베이스볼 경기가 있었어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아니 세계 랭킹 3위의 한국이 세계 랭킹 49위의 이스라엘한테 1대0으로 졌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동네 야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프로리그 야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이름 중에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인가 하고 기사를 쭉 스크랩해 보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아주 뛰어난 메이저리그급의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거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서 연습을 안 했을 거야 분명히. 다른 데서 연습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어떤 야구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역습을 당한 거죠.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도 당했더만요. 3전 전승으로 1등으로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제가 재밌다기보다는 웃기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경기할 때 제가 동영상을 돌려봤는데 이스라엘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이런 가락 아시나요? 다다다디단 딴따디다디단 딴따디단. 우리 옛날 어릴 때 동요 좀 들어봤던 응가라고 비슷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이스라엘 야구 선수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뭐 하나씩 쓰고 있었어요. 파란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살겠다 라고 할 때 쓰는 키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쟤네들 쇼한다. 왜냐하면 애국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독립기념일 날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머리를 기르고 맨날 통곡에서 기도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날 뭐 하냐면 통곡의 벽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놈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나라를 세워서 아직까지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여, 주의 때에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셔서.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는 그들의 공동의 적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이 없으면 지들끼리 싸워서 나라가 망했을 딸 정도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민족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키파는 종교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쓰는데 민족주의자들이 부르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 감동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뉴스에 아주 기사 한 토막이 났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를 이기고 나서도 이스라엘 뉴스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신문 조각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도 상한데 그만큼 야구를 모른다는 거죠, 그 나라가.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도 놀랬는지 어느 기자가 저들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인데 키파를 쓰고 이국의 땅에서 우리의 애국가를 부른다. 이렇게 크게 한쪽이지만 큰 글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한 2,40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 약 600만 정도가 살고 있죠. 미국은 뉴욕만 약 700만 가까이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엄마가 유대인인 자녀들, 그 유대인들만 몇 만이냐면 약 1,4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4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꽤 힘자랑을 합니다. 똑똑하기로 소문났고 가진 것으로 따지면 누구도 부럽지 않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포지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또 관심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번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없으면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교의 천재교육, 탈무드의 천재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느 학교에 강의를 갔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했을까? 저희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은 연세대학교 최고 경영자 강의에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 한참 그 이야기가 떠돌 때 도대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어떻게 이 경제를 이끄는가? 그들의 창의성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요, 강의를 갈 때마다 제 신분을 밝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구약 성서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20년 가까이를 살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야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천재에 대해 관심이 있고 유대인의 창의성에 관심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까요? 없어 할까요? 재미없어 하죠. 유대인이 어떻게 천재가 됐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으러 왔는데 성경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 이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돈 내고 오셨을 거냐고. 본전은 뽑아 가셔야지. 제 이야기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만 13세 될 때까지 글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 13세가 뭐냐면요,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고대에 비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우리 나이로 8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제는 글자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연령층을 낮춰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글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이든 아니 여러분 해외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 가정을 만나서 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6세나 5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니까 글자를 모르죠. 걔네들하고 혹시라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든 또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도 5, 6세 아이들이 말을 더 잘할 겁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저를 향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왔는데 뒤에 차가 이렇게 탁 들이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뒤에서 딱 받으면 어떻게 하고 내려요? 목을 붙잡고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당황스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에 내리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니까 내렸죠. 왜 나를 치냐고. 근데 운전자인 아버지는 안 내고 그 옆에 있는 7살짜리 아이가 내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이가 저하고 30분을 두고 네가 받았니? 네가 그냥 받지 않았는데 느낌만 느꼈을 뿐이지 이러면서 30분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걔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걔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봐, 내 차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냐? 그걸 누가 증명할 거냐? 딴 데서 받아놓고 왜 우리가 쳤다고 생각하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7살짜리하고 제가 길거리에서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면서 미안해, 그냥 가, 괜찮아. 어차피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 차도 멀쩡하니까 괜찮아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내리더만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우리 아이 말이 맞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어떻게 글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말을 한다는 것은 글자를 안다는 말 아닌가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아니 바티미 이스라엘, 아니 라마티베 이스라엘, 제가 이런 몇 마디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발음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게 많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엉뚱한 뜻으로 남한테 뺨을 맞을 만큼이나 같은 단어인데도 잘못 듣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듣는 훈련 갖고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느 학교를 가냐면 탈무드 학교를, 유치원을 갑니다. 그럼 선생님이요, 하루 종일 선생님이 자 이렇게 내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라, 이렇게 읽으니까 따라해라, 이렇게 읽으니까 따라해라. 이거를 1년만 하면 창세기를 다 외웁니다. 2년만 하면
여러분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만 13세, 12세가 되면 예수님 당시 때는 만 12세가 됐습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잖아요. 홀로코스트 때. 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안식일만 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 외우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이다. 신명기 8장 오늘 전체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그러면 일제히 일어나서서 그 신명기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을 전부 다 외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 든 사람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 내용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창의성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단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다. 성경을 들으면서 생각을 할 줄 알았다.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누굴 붙잡고 물어보라고. 그들은 한쪽엔 토라, 한쪽에는 탈무드를 자유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군이 어떤 직업인 줄 아십니까? 변호사입니다. 유대인들 가장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변호사입니다. 판검사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변호사, 판검사가 많은 줄 아세요? 말을 잘하니까. 누구와도 이야기를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 혹시 아는 분, 미국에서 경험하신 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송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유대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와 그렇구나.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훈련을 시켜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는 훈련 시키는 줄 아세요? 자 지금부터 앉아. 지금부터 내가 10분간 영어를 들려줄게. 너는 지금부터 10분 후에 내가 어떤 말을 들려준지 너는 기억해야 돼. 아이들에게 딱 통제를 하고 그 자유를 다 막아버립니다. 유대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점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속에는 가슴 속에 꼭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픔입니다. 고난임에 통한 아픔입니다. 유대인들은 현대사에서 겪지 말아야 될 홀로코스트,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엄청난 상처는 지금도 유대인들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유대인의 대단한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절기가 뭐냐면 오늘이에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 아시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 시작됐는데 오늘 불임절날 이 사람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고 어느 절기 때는 어느 성경을 읽고 어느 절기 때는 어느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대부분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의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난의 민족이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성공한 민족을 보면 고난의 민족들이 머리가 있고 생각할 줄 알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게 성공하는 민족의 가장 중심에 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걸음에 여러분 1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광야에 있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줍니다. 너희 역사 속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세월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그 땅이 없는 거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년 때 딱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의 표더라고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신명기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따로 적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게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저 한마디에 있는데, 저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는 광야의 고난의 세월을 걸어온 자에게 던져지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아슈레이카, 그게 바로 너는 행복한 자랍니다. 여러분, 저 말이 어디에 또 사용된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이 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아세요?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데, 그 겸손한 자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사람에게 저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에게 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보내오셨으면 저 말을 저렇게 사랑하실까? 목사님, 여러분 고난을 많이 지나오셨나 봐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찾아오셨나 봐요. 여러분, 그냥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여기 얻는 줄 아세요? 신명기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12개 집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이야기를 준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날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이뤘습니다. 1967년 6월 바로 어느 한 날에 그들은 통곡의 2000년 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바로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깃발을 꽂으며 히브리 말로 하라바이트 바야데이노, 성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우리 손안에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천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는지 아세요? 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이름, 2000년의 디아스포라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너는 행복한 자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말이 저 말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저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페이하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집 주인들을 참 많이 만나고 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떠나올 때 우리 집 주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 전 주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전전 주인은 이삭이었습니다. 저는 이삭하고도 살아보고 아브라함하고도 살아보고 모세와도 살아봤습니다. 제일 못된 놈이 모세였습니다. 매번 월세를 내는데요, 저는 월세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월세를 내야만 사는데 월세가 꽤 비쌉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싼 나라하고는 뭐 상대는 안 되지만 비쌉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저는 뭐 공부를 잘 못해서 향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만 부모님이 보내주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향토 장학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김 목사 이번 달엔 조금 한 이틀 늦을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요? 말은 괜찮아요. 저는 모세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하루만 늦으면 울긋불긋하는 아저씨인데, 근데 이 양반은 모세는 조용하게 있다가요 그날만 다가오면 하루에도 10통씩 전화합니다. 킴 잘 있어. 돈 내란 말도 안 하고요. 킴 잘 있어. 어쩌고저쩌고 뭐 집안은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루만 늦어지잖아요, 벼락이 떨어집니다. 당장 짐 빼라느니 뭐 내일 다른 뭐 사람 세입자를 찾느니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한 두 번 당하다 보면 저도 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 어차피 안 쫓아내는 걸 알고 있어요. 나도 이제 선수가 된 거지. 한 번은 돈을 딱 쥐고 모셰를 만났습니다. 모셰, 나 돈 여기 있어. 아 그래, 만나는데 돈을 딱 쥐고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성경에 나오는 모셰는 말이야, 모세는 온유한 자라 그랬는데 니는 뭐냐? 너는 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성경이 모세가 온유한 자래. 너는 그건 모르니? 뭘 몰라? 저보고 이래요. 모세가 원래 성격이 거시기해 이래요. 뭐가 거시기 하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또, 그럼 너는 이 모세냐 저 모세냐? 하여튼 유대인들은 흥미로운 게 아니냐면
돈을 제가 지불하잖아요. 그때부터 아무 일 없든지 갑자기 또 친구가 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밝힙니까? 유럽에서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나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 평화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유대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이 셈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허리멍텅해서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사람 책을 넘기잖아요. 놀라운 사람은 책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숫자라는 뜻이에요. 책이란 말이 숫자라는 뜻이에요. 책을 넘기는 게 숫자를 넘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숫자를 공부해요. 가만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갖고 문장을 만드네. 문장을 갖고 숫자를 만드네.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야, 이러니 똑똑해질 수밖에. 어릴 때부터 숫자 노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질 수밖에 없구나. 페이를 하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인간적 관계도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헌신하십니까?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탓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안에 좀 더 몸부림치고 싶어서, 내 삶이 지금 고난의 삶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겨낼 수 있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로만 향하면 주님이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 여기 보면 그 땅이 나오죠. 그러면 전부 다 네 가나안 땅이요 이래요. 네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 중에 땅이란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 가나안 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우 성경 한번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3절, 3절, 4절, 5절에 쭉 읽어볼 때 특히 10절에 보면 무슨 땅이라고 나오냐면 옥토라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무슨 땅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무엇을 내게 주셨다? 옥토를 내게 주셨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거꾸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고 옥토, 아름다운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430년간 살았습니다. 우리 어떤 성경 본문에 400년, 어떤 본문에 430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는 보통 긴 연도를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하는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가는데 이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옥토는요 선한 땅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땅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옥토 할 때 제가 선한 땅이라고 그랬는데요, 옥토는 다른 말로 또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뭐냐면 옥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죠. 타락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나요?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하셔요. 이 사건이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 줄 아십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여러분들 제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는데 원래 빠른 길로 가면 12시간이면 갑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사흘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갔어요? 40년을 갔습니다. 왜 40년 갔냐고 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결론에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받을 사람, 옥토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호와를 되찾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 뭐냐면 바로 옥토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땅이라는 겁니다. 아이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땅은 그대로 그 땅이네요 이래요. 그 땅은 그 땅이네요. 천만의 말씀. 그 전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옥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옛날 교회는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옛날 교회 아세요? 옛날 교회도 우리에게 너무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가 우리에게 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는 또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옥토가 되려면 조건이 단 하나,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없을 때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었고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짓밟히는 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좀 더 PPT를 보여드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황금 도움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예배가 들려야 되는데 한쪽에서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5번에 걸쳐서 아잔이라고 하는 알라후 아크발, 알라는 위대하다 라고부터 시작하는 18개 기도문이 하루에 5번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땅은 아무것도 이방의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되고 다른 신들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면 또 뭐해? 이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토에 있습니까? 아니면 옥토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여 중앙교회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옥토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스라엘 땅의 이름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거룩한 땅,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대한항공으로 13시간만 날아가면 성경의 땅에 도착합니다. 지난 1년 전에 대한항공 타고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습니까? 2000년 전에 저 아시아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겠다고 비행기로 13시간 비싼 돈 들여갖고 여기까지 왔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가 바로 성서의 땅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셔서 비옥한 초생이 아니고 초승입니다. 초생은 사투리입니다. 초승이 표준말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있으시면 혹시 열받다 하지 마시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안에 여러분 이런 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메소포타미아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안에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니누에도 있고 하란도 있고 유브라데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고향 뭐죠? 우르도 있고,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참 많이 봤던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등장하는
그 활약을 펼쳤던 동네 이름이 우르크죠. 사실은 우르크는 이 동네 이름이야. 근데 그 동네 가서 이름을 따갖고 와서 드라마에 나왔더라고. 우르크라고 하는 우르크 왕조라는 유명한 왕조가 있어. 다 이 동네 출신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나일강. 여러분 성경에 나일강 하면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 구스 사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구스 땅도 바로 여기를. 구스가 뭐냐면 까맣다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제가 얼굴이 좀 까맣죠. 한 2달 동안 햇볕을 거스리다 보니 까만데, 제가 자주 가는 그 유대인 회당에 가면요, 아주 저하고 잘 아는 랍비가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너 코리안이 아니야?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래요. 그럼 나는 뭐야? 너는 모로코야, 모로코. 히브리 말로 모로카이야, 모로카이. 여러분 모로코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시아 사람이면 조금 덜 까매야 되는데 너는 아시아 사람보다 더 까매. 그렇다고 쿠시는 아니야 이래요. 구스 까맣지는 않아. 항상 그 친구만 만나면 모로카이. 그래, 내가 생긴 건 한국 사람이지만 절반은 전부 다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욕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 성격이 거시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근데 내가 한국과 유대인이 절반이라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 마누라 살기 참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보고 그래서 반은 한국이야, 반은 유대인이야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나일강이 바로 구스 땅 그 남쪽에 에티오피아와 관련돼 있죠. 여러분들 레반트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중심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속하는 거죠.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점령을 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점령을 했었고, 페르시아, 우리 성경의 바사왕 고레스 이런 왕이 여기까지 점령을 했고,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점령을 했고, 여러분 잘 아는 로마가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죠? 이것만 갖고 한 학기 세미나 할 만한 내용이 벌어 5초 만에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로마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죠. 배경 이야기죠. 알렉산더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라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 시대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아수르 그러면 사네립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성서의 땅은 얼마나 많은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머리가 꽤 크죠? 안 커 보이는구나. 네.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조금 몸무게가 나갔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지금 11kg가 빠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그 시기에 할 거예요. 근데 머리가 꽤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 큰 이유가 하나 뭐냐면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에는 이 5만 가지 역사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 머리 안에는 여기서 사용한 언어, 라틴어니, 아람어니,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이런 언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큼이나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히브리어는 동시 통역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오면 히브리어를 동시 통역도 하고, 한국의 유대인 목사들이 오면 제가 통역자로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텔레비전에 꽤 나왔는데 못 봤죠? 못 봤을 거예요. 신문에도 꽤 나왔는데 못 봤죠?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그때는 더 컸으니까 구분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의를 다 했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머리가 큰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끔 집회할 때요, 성경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은혜를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송중기 이야기, 우르크 이야기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역사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면 재밌어요. 그 언어와 역사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성경의 이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고센 땅 뭐 다 있는데 요게 이스라엘 땅의 다야. 위에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고, 밑에 크게 동그라미가 있는 게 사해입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전라남도만 하다, 경상북도만 하다, 뭐 강원도만 하다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작년에 다녀오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부여 이렇게 쭉 내려오거나 또 부산 집회를 가거나 광주 집회를 가면요 10분 만에 좁니다. 물론 피곤해서 자는 것도 있지만 한국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심심해. 다 똑같잖아.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녀오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가다 보면 조금만 가면 광야고, 조금만 가면 물이 나타나고, 조금만 가면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조금만 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타나고,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너무나 작은 땅인데 지금 제가 말한 수많은 역사, 그 역사의 흔적이 저 조그마한 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킬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작지만 아주 큰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에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강의할 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겨울에만 가면 볼 수 있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올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작년에 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눈이 녹아서 흘러서 내리는 폭포입니다. 이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지들의 내림 같도다. 이게 전부 다 샘물이에요. 샘물만 가지고도 겨울에 초당 30톤씩, 여름에는 초당 20톤씩 떨어집니다. 누군가 저 밑에 들어가 보고 싶대요. 들어가 봐라, 사는지 죽는지. 엄청난 물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가고 내일 갔는데 저 폭포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 같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왜 그러냐면 어제 얼마나 밤에 이슬이 내렸느냐, 오늘 얼마나 덜 이슬이 내렸냐에 따라서도 저 폭포가 달라집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대단한 거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서 찍은데 그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막달라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 바로 보이고요. 그 위에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벳세다 들녘, 고라신, 이런 지역들이 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항공사진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요 이스라엘을 처음 유학 갔던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서강대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학부는 목사님한테 공부를 했고, 석사는 신부님한테 공부를 했고, 박사는 랍비한테 했고,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천주교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 저보고 신부님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면 저보고 랍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생긴 게 거시기한데 저를 목사니 뭐 신부니 랍비니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로 유학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하필 그 땅일까? 왜 그 땅일까?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요,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됐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었어야 되는데 갈릴리에 가셔서,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놈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 있는데, 가난하고 찢기우고 소외자들이고 주변부 인물이고 아웃사이드들인 연약한 자들인, 왜 갈릴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갈릴리를 갔어요.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먼저 와서 갈릴리를 가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피는 꽃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샤론의 꽃은 쪽과 달라요. 네, 이게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하얀색인 줄 알았죠? 빨간색입니다. 이게 드레핀 백합화가 전체를, 여러분, 이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 주변입니다. 좋은 땅이죠.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좋은 땅에 살았네. 근데 좋은 땅에 살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들었죠? 가말리엘 스승이 있어. 그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힐렐이 남겨놓은 문헌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토라를 모르는 인간들 이랬다고요. 이방의 사람들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땅에 살면 뭐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죠. 세금으로 온통 재산을 다 늘려야 되죠. 그 땅에 살면 뭐하냐고. 예루살렘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냐? 전부 다 세금으로 사는 데야,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누가 돈 다 내야 돼? 갈릴리 사람들이지 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요, 좋은 땅에 살면 뭐합니까? 다 그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의 땅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에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 땅에 큰 빛이 임하고 큰 영광이 임한다,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저는 여기서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 주변에 가서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를 다 읽는데, 하하, 그렇구나, 땅은 좋은데 그 땅이 비옥한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고 옥토가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강조하는 이유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이 비옥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화평이 필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땅의 아름다움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8가지 복의 첫마디마다 다 저거 말이야. 저 말이 아슈레이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오히려 없는 것을 감사해라.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자들은, 기독교인들은요, 가지지 못한 것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속상하지 마십시오. 가지지 못한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요, 그 땅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그 복음이요, 그 심령을 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갈릴리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심령을 울렸던 것들입니다. 제가 레바논 산지, 요단 강변, 사마리아 산지, 예수님이 지나간 땅들을 다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신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거는 바알 신이고, 왼쪽에 있는 여자처럼 생기는 아세라 신이에요. 이 아들이요, 그렇게 세상을 울고 먹었던 거라.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노라.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를 잃어버린 그 땅에 퍼졌던 5만 가지 우상의 이름이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고. 우상 이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자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구약 성경에 5만 가지 바울을 섬겼던 아세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정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정통입니까? 그 속에는 거짓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점점점 보세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가 점점점 척박한 땅, 유대 광야의 모습, 악을 골짜기, 유대 광야, 드디어 히브리 대학교가 보이는 감람산의 기드론 골짜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께서 앞에 보이는 큰 교회가 그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잡히시고 끌려가셨던 그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요, 20년간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가이드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김진산 이름을 유튜브에 한번 치든지 한번 쳐보시면 뭐 많이 뜨겠지만, 최고의 가이드, 전설의 가이드,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20년 동안 얼마나 골고다 언덕길을 많이 갔겠습니까? 저는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가셨을까의 의문은, 갈릴리가 좋은 땅이지만 회복이 필요한 땅이었는데 왜 나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십자가가 필요한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땅은 말씀이 필요했고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뭐만 했어요? 별로 안 했잖아요. 뭐만 해요? 십자가만 지고 가셨던 땅이었던 것이야.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 목요일날, 오늘이 주일이죠. 목요일날 골고다 언덕길을 제가 꼬박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000번째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목회할 때도 매번 갔고 뭐 순례자들하고도 몇 번 갔고 늘 갈 때인데 1000번 그날 가는 날 신발을 벗고 한쪽 구석에는 무릎을 꿇고 이른 새벽에, 저는 낮에 가지 않고 이른 새벽에 교우들과 또 우리 신학생들과 목회자들하고 가면서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렇구나. 예루살렘은 눈물의 길이구나.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그 눈물의 길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길이구나. 그 땅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끝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온 가장 큰 기쁨이 이 골고다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스라엘 땅을 보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나라고 그 원망하며 왔는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고난의 길이, 눈물의 길이 예수님도 가셨다는 거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 아세요? 그 골고다 언덕 마지막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부활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고 다시 일어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갔던 것을 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분은 스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목사님이십니다. 스님과 목사님이 통곡의 벽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저 초상권 걸릴까 봐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의 종교 대표자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왔는데 제가 통역과 제가 가이드를 맡았습니다. 원불교 교령, 동그라미 그리고 다니, 그 다음에 천도교 교령, 그 다음에 한국 민속종교 원장, 성균관 관장, 천주교 대표, 기독교 개신교 대표, 불교 대표, 우리나라의 그 각 종교의 수장들이 다 왔습니다. 승복을 입고 다니는 분, 양복을 입고 다니는 분, 한복을 입고 다니는 분. 민속 종교 대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이십니다. 무당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갓 쓰고 다녔습니다. 그 갓이 700만 원짜리라고 자랑하시더군요. 제가 왜 오늘 이 사진을 하나 넣는 줄 아세요? 이 스께서요, 여러분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입니다. 자승 스님이신데 갈릴리 호수를 같이 갔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불었습니다. 배를 타기로 돼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 배를 못 탔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차를 좀 잠깐 세워주세요. 왜요? 아니야, 잠깐만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서서 뭐 하신 줄 아세요? 두 팔을 딱 들더만, 예수님 저 땡중 왔습니다. 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 바람이 불어서 배를 못 탑니다. 뒤로 돌아, 목사님들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땡중은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들은 쳐다보고 있고,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배를 결국 못 탔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 안 했어서 그런가? 놀라운 사실은 1시간 후에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이분하고 베들레헴을 가거나 교회를 가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쯤 저한테 이 승복이 아주 비싼 옷이래요. 파도 내 배 턱 가득. 김 박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조계종에 오셔서 전체 땡중을 모아놓고 기독교 역사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닌 교회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데, 요즘에 절간이나 교회들은 다 뚝딱뚝딱 짓던데 여기를 들어보니까 300년, 400년 짓는데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이분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갔나? 제가 조계종을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가 광화문이었을 때 광화문을 쭉 지나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맨날 그 절간 앞에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죠. 그 해에 뭘 한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에다가 제 양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이 확 오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 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보고 오셨으면 주님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여러분들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저기서 기도하던 어느 랍비는요 환상을 봅니다. 통곡의벽에서 환상 가운데 어느 분이 저 멀리서 울면서 슬피 우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같이 본 겁니다. 이 양반은 이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랍비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랍비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과 너무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예수는 놀라지 마세요. 결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는 또 경상도 사투리죠. 아들이 5명이나 된대. 부인의 이름은 더 걸작이라 막달라 마리아야. 이게 유대인들이 6세기에 탈무드가 만들어진 시기에 자기들이 만든 The History of Jesus, 예수 역사라고 하는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영화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는 거. 다빈치 코드 영화가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루머들이 지금도 유대인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제가 전달해 준 신약 성경을 읽는 순간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약 성경이냐고. 구약 성경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신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예요. 랍비 신분을 유지하면서 랍비를 박탈할 수는 없으니 이 양반은 어디를 가든지 신약을 갖고 구약을 가르치고요. 구약을 갖고 신약을 가르치는 랍비가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저하고 자주 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땅을 밟으니까요 기도하더라고요. 통곡의 벽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제가 늘 통곡의 벽 갈 때마다 주여 저들이 꼭지만 바꾸면 마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임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랍비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이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늘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죠. 거의 끝나갑니다. 이 양반들이 이스라엘 여자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남자들이 그래 맞다 한국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감당하려고. 오늘날 우리 한국 여성들을 군대 보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군대를 보내니. 이스라엘 여자들은 26개월을 복무해야 되고 남자들은 34개월을 복무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예비군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25년간 예비군 해야 됩니다. 한 50세까지는 예비군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포커스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세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탈무드학교 학생들입니다. 가방을 보세요. 평생을 가방 안에 뭘 넣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사 잘 되는 그것이 하나가 가방 장사입니다. 정말 가방 많이 팝니다. 별의별 종류의 가방을 많이 파는데 지금 이걸 어디냐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무엘상 24장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저 가방 안에는 성경책도 있지만 먹을 거, 마실 거, 갈아입을 옷, 신발, 물, 과일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언제든지 이 땅을 위해서 싸울 자, 또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할 자, 이 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요. 어차피 저도 빨리 가야 돼요. 기차 티켓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여를 사실은 처음 왔습니다. 제가 이 내려오는 1시간 광명시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딜 가서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땅이 주는 복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성서의 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주님을 안다라면 그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든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게 무슨 가나안 땅이야, 이게 무슨 옥토야,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요렇게 초장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보고 나면 모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과연 그 땅이로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어디서 기도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간에 옥토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옥토를 바꾸는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땅은 여호와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손이란 말이 성경에 1000번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입니다. 전도요, 말로만 하는 게 전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 지쳐있고 하나님과 원망하거나 또는 시험에 든 자에 가서 그냥 아무 말하지 마시고 터치를 하면서 주님, 속으로 이를 만져주옵소서. 저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 땅이 눈물의 땅이지만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옥토로 아름다운 땅으로,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울며 마음껏 부르짖으며 마음껏 쏟아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만 합니다. 비난만 합니다. 저주만 합니다.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던지려고만 합니다. 포기하려고만 합니다.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떡할꼬? 이 땅은 기도하는 자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유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한 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고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원망하고 울며 부러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품고 기도하며, 그래, 너가 행복한 자로다.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너가 하나님의 행복한 자로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